1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선지서들은 모두 다 선지자들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보통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책들이 이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선지서를 읽다 보면 우리도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떤 시각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선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 앞에서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선지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문제,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 선지서를 보다 보면 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요엘서는 요엘서부터 원래 호세아부터 시작하는데 호세아는 나중에 다룰 거고요.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우리 그 성경책에 나오는 요 순서는 보통 연대기 순서입니다. 근데 뭐 성경의 연대기가 사실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도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순서대로 비교적 놓은 것이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요엘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엘서는 정확한 연대를 잘 모릅니다. 보통 1절에서 보통 그 소선지서들이나 예언서들이 그 어느 왕 때 무슨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 뭐 이렇게 보통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요엘서는 어느 왕 때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포로기 어떤 사람은 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시기가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고 그 큰 위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걸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보통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어떤 이야기들로 절반 정도가 채워져 있고 나머지 뒤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엘입니다. 어찌 보면 룻기와 비슷하죠. 어렵고 바닥에 있는 고난 가운데 결국 회복이 되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소망을 붙들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 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서의 시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무슨 왕 때 누구누구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대부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거 예언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선지서의 시작은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다라고는 공통점이 있죠.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려면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 나누다 보면 여호와의 영이 중간에 사무엘에게도 임하고 다윗에게도 임하고 또 삼손에게도 우리 이전에 사사기 할 때 배우셨죠. 임하면 막 난리가 나고 요단법석한 일들이 벌어지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인데 예수님 이후의 시대,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성령님이 동일한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영이 임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즘에 우리 성경 공독하고 있는데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저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왠지 실패란 전혀 오지 않을 것 같고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맨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의 음성을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비슷한 책들이 천장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책들을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관련 세미나도 가끔 가서 들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하나님 음성 듣기 하면 이런저런 정체불명의 많은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한번 따라해보기도 하고 자세도 이상한 자세를 취하면서 잘 들린다고 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조용하니까 보통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조용하게 듣거든요. 조용하니까 잡생각만 더 들고 작은 소리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옆집에서 나는 작은 소리, 문 열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도대체 기도도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아주 신령한 영성의 목사님이나 듣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처럼 평신도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건 대단한 간증자나 듣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 자세입니다. 그리고 네. 확신이죠. 네. 그것이 가장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네. 마치 뭐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데 쪽집게 가해를 받는 것처럼 저는 무언가 아주 탁월하고 멋진 방법이 있지 않나 찾아봤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그 방법을 취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방법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라디오에서 그 음악이나 내가 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들립니다. 들리지 않는 많은 그 주파수 중에서 내가 특별한 주파수를 맞추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죠. 네. 우리 또 극동방송이 106.9입니다. 106.9를 딱 맞추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 뭐 설교도 들리고 찬송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음악이 들리기도 하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파수를 주님께 맞춘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라디오에서 정확히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들립니다. 다른 소리가 함께 들리죠. 정확히 106.9에 맞춰야 극동방송만 들리지 근처의 주파수를 애매하게 맞추면 근처에 다른 방송이 함께 들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리를 들으나 세상의 소리와 함께 들리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듣고도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소리를 듣기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한 채널에 또 우리가 고정한다는 것은 다른 채널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그것을 온전하게 주님의 채널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방송, 뭐 예를 들어서 여성시대라든지 옛날에 유명했죠. 요즘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2시의 데이트 뭐 이런 거 그런 방송에서 채널을 돌려야 완전히 돌려야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익숙한 채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낯선 채널로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어야 그 낯선 채널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은 일반적으로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마음으로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테크닉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되면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분의 뜻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음성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은 보통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관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로 보통 부르시죠. 보통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도 우리와 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미팅을 해서 어떤 여자를 처음에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호구조사합니다. 몇 남 몇 녀 중에 뭐 몇째 딸이고 뭐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가벼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관계가 깊어지면 아주 깊은 이야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설계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죠.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채널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고 또 예수님과 친해지는 우리의 어떤 과정입니다.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섞여 있어도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정확하게 채널을 주님께 100%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해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시니까 많은 아이들이 섞여 있어도 내 아이의 소리는 잘 구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섞여 있는 세상의 소리 중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또 특별한 말씀이 강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찬양 중에 역시 은혜 받으면서 특별한 생각을 나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목회자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로써 나에게 또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성이 가슴에 울리면서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정말 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귀에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꿈에서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옵니다. 말씀과 함께 온다는 것은 말씀이 동반되어서 온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오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말씀으로 옵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옵니다. 보통 개연성 없는 집단에서 반복됩니다. 회사에서 들었던 얘기를 목장 모임에서 엉뚱한 집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개연성 없는 다른 집단에서 동일한 말을 통해서 나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보통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처음에 귀에 좋은 말은 보통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내가 하기 싫은 방향으로 불편한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100% 불편한 것은 아니니까 그 말씀이 오면 반복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반복해서 마음속에 떠오른다든가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씀이 오면 붙들고 기도하라는 하나의 신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맞으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집사님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조금씩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유명한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식사를 한 끼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난 다음에 축복 기도도 받고 그 다음에 그 강사 목사님과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확신하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불편함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시네.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목사님만 듣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올라왔습니다. 물론 내뱉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분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진장 많이 혼났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들으면 마치 오늘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내리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음성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깨지 않으십니다. 또 쉽게 어디를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집사님 뭐뭐뭐 하래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검증과 훈련의 기간을 거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는 음성이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지만 우리가 듣는 채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오셔서 잘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성도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아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이제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씩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청년들이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떤 여자 자매를 붙들고 긴히 불러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너 거기 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막 놀라고 겁이 나서 아우 자기 못 가겠다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서 단기 선교를 가네 마네 얘기까지 이제 선교단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그 청년은 울고불곤 했지만 잘 갔다가 잘 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결국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시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던 또 치유나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온전한 주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더 하나 되고 덕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사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나 음성을 받으면 일단은 기도가 함께 깊어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면 그만큼 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듣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말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앞으로 크게 쓰기 위해서 더 훈련과 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심 많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저처럼 합리주의 때문에 다른 보지 않는 건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 믿음이 그만큼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우리 다 아는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직접 만나서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꽤 많은 제자들은 여러 제자, 만난 제자들의 간증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근데 도마는 안 믿었습니다. 결국 도마에게 나타나서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리고 허리에 손을 넣어서 창으로 찔린 자국도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도마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이유는 도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을 보게 하려고,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은사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 안에서 겸손하게 붙들 때 내 인생에 정말로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엘서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의 요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이유를 보도록 하죠. 우리 4절 보겠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애들이 나오는데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학자마다 이제 조금 논란이 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메뚜기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파충이는 어린 메뚜기, 그 다음에 메뚜기가 점점 커나가고 성장하면은 더 많은 거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더 힘든 고난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황충이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가축이고 짐승이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폐렴 때문에 난리인데 동아프리카는 지금 메뚜기 떼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마을을 덮칩니다. 우리나라 메뚜기는 잘 못 날잖아요. 근데 그 지방의 메뚜기는 또 성경시대 저 메뚜기는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은 걸 보면 까만 구름대가 막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많습니다. 보통 1제곱킬로미터당 1억 5천 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하루에 수십만 톤의 식량을 먹어 치운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얘네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알을 까고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많지 않았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메뚜기 떼가 언제 줄어드느냐? 다 먹어치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해서 뒤덮게 되면 온 마을에 그 지역에 온갖 먹을 거는 싸그리 다 먹어치우고 없어질 때까지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먹어치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마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고 나면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엘 시대 때 이와 같은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범국가적인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IMF와 같은 그런 재정적인 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갑자기 가정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될까 가정마다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집에서 돈을 안 벌던 사람까지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돈 벌 생각을 일단 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은행에서 급전을 또 빌리려고 애를 쓰기도 할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긴축 정책은 또 필 거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이와 같은 불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재정적인 위기에 담겨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이 시간 잘 보내게 하시고 저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물질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두 주인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과 어느 기도가 더 힘이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누가 먼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역시 물어보나 마나일 겁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넘기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닥치는 대로 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위기가 오면 이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를 재정비해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를 방향을 나침반을 통해서 재설정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한다는 겁니다. 같은 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메뚜기 떼로 먹을 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여전히 술 취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 과거의 풍요로움의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풍요로움과 쾌락은 사람의 영성을 둔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하죠. 이제 더 이상의 포도주가 없으니 울라라고 요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울라는 말씀에 단지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곤란합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이 깨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내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반짝 차리고 깨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당시 이스라엘을 덮친 메뚜기 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수가 많고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 메뚜기 떼가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맹수가 지나간 자리보다 훨씬 더 참혹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그 메뚜기 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재난이라는 거죠. 메뚜기 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전부 다 남아
남아나지 않다라고, 남아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막을 수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몰아닥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라고 되어 있죠. 이 메뚜기 떼로 인한 큰 피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피해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해라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제일 크게 타격 있는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사장일 겁니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오너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거죠. 주식이 휴지뚜껑이 되면 자기 재산이 수백억이 됐던 사람도 무일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직원도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직원은 보통 다른 직장으로 가면 됩니다. 망한 회사를 자기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장은 하나의 회사가 망하면 그의 이후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벌어지는 이 모든 재앙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 포도나무고 내 무화과나무이기 때문이죠. 또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체로 돼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모두 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앞에 메뚜기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보다 중요한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반드시 말씀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응답이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아멘.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을 슬퍼하도다. 어린 처녀가 사랑하는 약혼자와 결혼했습니다. 약혼을 했죠.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겁니다. 잃은 거죠.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애절하게 울면서 부르짖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도 때로 인해서 포도주가 사라지고 곡식이 사라졌죠.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상에서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뿌리면서 하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없고 곡식도 없으니까 소재와 전제를 모두 다 드릴 수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이 낙담을 하는 겁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모두 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근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을 갖고 부르짖으면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모두 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응답이 오고 간절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너희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겹쳐서 오죠.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메뚜기 떼 때문에 난리가 왔는데 10절을 보니까 토지가 마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왔겠습니까? 가뭄이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같이 왔습니다. 메뚜기 떼 때문에 소재와 전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뭄까지 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같이 오죠.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네 힘으로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길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때가 도리어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
과수원을 가꾸는 자들아 국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소산물을 이제 밭의 소산물과 그리고 과수원의 소산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와 같은 밭의 소산물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등의 모든 나무들,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도 다 시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과 과수원의 모든 소산물이 사라져서 농부의 즐거움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모두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른 것들은 붙들 것이 없다는 거죠. 응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의 뿌리의 하나에는 모두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세상의 채널에서 우리가 눈을 떼고 예수라는 채널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돌려야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본질적인 방법을 우리 앞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전에 조상들의 날에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날에도 이런 일은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지금 고난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난을 앞에 두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고난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앞에서 가장 우리의 큰 자세는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종의 자세를 그 앞에서 내가 취한다는 겁니다. 들리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겠다고 결단하면 우리가 귀를 온전히 주님께 기울일 수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듣는 것의 시작은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늙은 자들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고 연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위기가 오게 되면 시련이 오게 되면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은 위정자, 정치가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부모님부터 먼저 주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먼저 늙은이들, 먼저 위정자들,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부모들이 먼저 무릎을 꿇으면, 먼저 들으려고 했으면 그 옆에 있던 땅의 모든 주민들, 내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된다는 거죠. 한 명의 지도자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오면, 부모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오면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 고난 앞에서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간절히 주의 말씀을 구하면 응답이 그 가정에게 온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영적인 자세를 취하고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좋건 나쁘건 어떤 큰 고난 앞에서, 어떤 힘든 것 앞에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듣는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듣는 다음에는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담아서 선포해서 내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요즘에 성경 말씀을 눈으로 새벽에 보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입술로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지난 그 베트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습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하고 그리고 해외 교회 개척해라라는 그의 하나님의 아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듣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매일 예배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본질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바꾸려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과 관련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입술에 선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선포하는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되지만 아멘. 실패했던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실패했던 것이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실패의 경험담을 통해서 자녀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그의 말씀을 꼭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졸랐을 때 저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나의 음성을 명확히 듣지 못함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음성을 명확히 들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저에게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겁니다.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들으면 구체적으로 들으면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피해 나갑니다. 그런데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명확히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처음에 대부분 나에게 기쁨보다는 불편함을 줍니다. 주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으로 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맨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의 표징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힘도 주님이시고 나의 해결책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전력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동일한 사건이 있다면 그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아멘. 거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결제 서류를 올립니다. 올려서 사장까지 결제를 전부 다 사인을 받으면 이제 프로젝트 이것이 이제 기한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결제 서류를 올리는 것처럼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적어서 내 사인하고 하나님 결제해달라고 기도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붙들고 응석 부리고 사인 왜 안 해주시는 거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결제 서류에 내 사인을 하고 그리고 결제 기한에 내용을 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이미 사인했으니까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적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쓰시든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신랑을 잃은 젊은 과부처럼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처럼 농사 짓는 모든 것을 잃은 농부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먼저 사인해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겁니다. 네, 우리 그렇게 은혜 받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부는 햇살처럼 의인의 길을 걷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